네, 오늘 새벽은요, 신명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만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러 율법 조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물론 22장만 그런 건 아니고 21장 앞에 전후로 계속해서 나오죠. 이제 그 여러 율법 조항들이 파편적으로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잡지 못하면 정신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통일된 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죠. 예. 우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이들은 지켜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도피성과 관련된 법에서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신명기 19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명령,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웃사랑을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지켜라. 근데 그 율법의 지키는 내용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신명기 22장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에서 4절도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목축업이 익숙한 사회였습니다. 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던 시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업종이 가업이라고 할까, 그게 목축업이에요. 네. 그래서 가게마다, 그 집안마다 나름 보유하고 있는 소, 양들, 이런 것들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즉, 소와 양은 이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리고 중요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 게다가 그 값도 상당히 꽤나 나가는 편이죠. 예, 지금 우리로 치면 제가 이걸 어떤 소유물로 생각해야 될지 정확히 이 대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양은 잘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의 가치 정도를 대충 계산해보면 중고차 한 대, 좀 저렴한 중고차 한 대 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재산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면 아직 할부도 다 못 갚은 차량이 가장 값비싸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잃었다라는 거죠. 상상만 해도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네, 제 차가 뭐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근데 22장 1절의 상황이 이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는 키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소나 양은 어떻습니까? 생명체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자기 소유를 잘 간수하지 못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여럿을 키우다 보면, 그리고 또 여럿을 키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소홀히 하면 이리저리 오가는 중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드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설명되는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이걸 잃어버린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 대한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본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잃었다고 해서 주인까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죠. 땅에 떨어진 돈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 없는 돈 있죠? 또 혹은 뭐 눈먼 돈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 땅에 떨어진 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름이 써져 있지 않다고 해서 원주인이 없는 것은 아니죠. 원래 주인이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 저는 참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없는 형편 속에서 크고 자라났지만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고 철저히 시키신 교육이 있어요. 땅에 떨어진 돈을 줍지 마라, 건드리지도 말라, 손대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줍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컸는데 제가 20살 이후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땅에 떨어진 돈 1,000원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재빨리 주워서 In my pocket 했을 때 그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일탈 행위를 한 거죠. 아무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눈을 멀게 하셨는지 땅에 떨어진 돈을 제가 그렇게 발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 하더라도 자식을 교육시키는 입장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소유물 이야기인 거예요. 분실물 같은 거. 돈 같은 경우도 그러한데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거. 소, 양 같이 당시에 값이 나가는 소유물은 어떠했겠냐는 말이죠. 지금도 축산 농가에 가보면 소마다 다 고유 번호 같은 것을 붙여 놓잖아요. 누가 누구인지, 어떤 소가 어떤 소인지 뭐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 양 이렇게 마리마다 최소한 누구 것이다 정도는 표기를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소와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장에 이 소는 어디 누구 거다, 뭐 김씨 거다, 이거 박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 거에 대한 식별이 가능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끌어다가 다시 원래 소유주인 너의 형제, 너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 뭐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누구든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가져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나쁜 마음 먹으면요 거기 이름 지우고 내 이름 써붙여 놓고 내 거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다면요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뭐 길가에 돈 같은 경우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지금 본 것을요, 본 것 그 정보 인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 것만으로도 지금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거 너가 보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은 그걸 원주인의 너가 가지라는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마이 포켓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못 본 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요걸 번역하면서 숨겼습니다, 요 단어를. 예. 이런 식으로 보고도 숨기지 말라는 거죠. 못 본 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숨기지도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참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실정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예,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본 것만으로도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뉴스에서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보죠. 이웃이 당해 있는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곤욕을 당하는, 그런 겪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런 일들이 있죠. 길을 가다가 어떤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을 보고 도와주려던 그 남성이 오히려 고소당하는, 신고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이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 제가 그걸 불을 붙이고자 하는 뜻에서 말한 게 아니고, 남혐, 여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는 풍조가 젊은이들 사이에 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라. 못 본 채 하라는 거죠. 그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웃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소극적인 사랑, 간섭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소극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 오지랖을 떨면서까지 간섭을 하라는 의미에서 끌어다가 돌려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러 조건까지도 세부 설정을 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소유의 소, 양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웃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것이라, 우리 집과 지금 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라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3절, 4절 쭉 넘어가시면요, 소와 양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귀, 그리고 옷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불 역할까지 하는 생존의 필수품이죠. 그런 것을 불문하고 모든 분실물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소와 양이, 4절에 보시면 소와 양이 길에 넘어진 것을 보아도 형제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은 1절에서 먼저 이웃의 소유, 그러니까 분실물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4절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소유물, 그러니까 분실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4절에 보시면 도우라라는 거죠. 그냥 도우라가 아니고 반드시 도우라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제 반드시 도우라는 말은 돕고 또 도와라, 이 두 가지 말이 똑같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돕고 또 도와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이웃을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난리법석 떨다가 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분명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내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도 욕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참 곤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는, 방관하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의 너의 인생을 그냥 존중한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이 말씀의 법칙, 원칙은 똑같겠죠. 점점 갈수록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불과 20, 30년 전에 비해서도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예의를 무시하면서 사생활을 침범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이 명확할 때 그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 시대는 안 맞는데 할 정도로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부, 소수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말씀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나름 또 젊은 층에 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극적인 것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젊었던, 지금도 젊지만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었던 1, 20년 전에 과거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제가 받았던 형들과 누나들로부터 그들이 때론 이 사람들 왜 내 사생활을 침범할까? 이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사랑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 정도까지 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한창 덜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란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 도와주라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내 사람, 내 가족, 내 동료도 사랑하기 어려운 판국에 모르는 이웃까지 사랑하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림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